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해서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옛날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엉겹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완전히 변하시고 다시 보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세 분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하는 얘기가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좋습니다. 하면서 행복의 극치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래보다 더 중요하고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과거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어려우면 앞길도 모든 문제들이 다 꼬이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막 울면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노래하네. 근데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을 때는 새가 우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좋습니다. 너무나 지금 좋습니다. 아니 내려가지 맙시다. 지금 베드로는 아래 내려가면 처다식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그 민족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도 3개만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자기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지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엉겹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한 말과 의식 없이 한 말 어느 것이 진실인가? 의식 없는 말이 더 진실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평상시에 자신을 가리고 또 그리고 골라서 말할 때는 자신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나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술 취해 보세요. 술 취하면 흥설수설이 그게 본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출세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이루어졌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캄캄한 앞날이 뭔가 보였나요? 그것도 아니죠.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니. 그 순간 베드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긴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논리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주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영광을 보는 순간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장기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신장을 이제 기증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탁 뜨는 순간에 뭔가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들이 들리는 것 막 들린 듯하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구나. 이런 상태도 있었구나. 전에는 몸이 무겁고 찌푸덕하고 언제나 아프고 기분도 우울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갑자기 피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너무 좋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도 주님 만나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정말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정말로 주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모습이 끝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변형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이 변형대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메테 모르포테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3절에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얼굴과 온 옷도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래서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마나 변하셨는지. 그런데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에 때가 끼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녹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닦아내고 청소해서 아주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리면 이 다이아몬드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 빛이 금방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인데 때를 제거하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변형된 것은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본래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주님의 본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형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래 모습을 주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잠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잠시 육신을 보여주신 것이지, 원래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원래 본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화 있지 않습니까?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양 안고 계시고 흰옷을 두르시고 또 수염을 기르시고, 그 모습이 예수님이십니까?
바울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볼품없는 분이 아니시고 초라하신 분이 아니시고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하시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저 밤모섬에서 이제 영광의 주님을 뵙습니다. 보자마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의 손도 만져보고 주께서 그의 발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3년을 보낸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형된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늘에 커튼이 열리면서 주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 경배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이제 어린 양 예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본체를 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끝나지 말고 이 행복, 이 놀라운 영광 끝나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짜증이 많나요? 왜 이런 불평이 많나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정말로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여러분도 주여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세상이 있었군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니,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니 감격과 찬양과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누가 만나는가 볼까요? 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영광의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나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 모습을 보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쪽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쭉 외치다가 만났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고행하다가 그 주님 만났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명상을 하고 극기를 하고 고행하다가 그 주님 만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깊이 졸다가 만났습니다. 졸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두 분이 졸고 있습니다. 네, 그분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 여기서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선행을 하다가 급기를 하다가 고행을 하다가 주님 만난다면 주 만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특별 기도하다가 정말로 한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만나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졸다가 만났습니다. 졸다가 만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졸다가 보니까 내가 믿던 내가 지금 모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나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뭘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핍박을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오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선행을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핍박밖에 없었는데 죄밖에 진 것이 없었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사도로 삼아주셨나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남들보다 뛰어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오늘 졸다가 믿은 베드로처럼 내가 죄악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 굉장한 사람, 믿음의 사람, 쳐다보지 못할 사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자마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불같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도 많이 듣고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더 겁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 인도해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졸다가 믿은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불러주었나요? 어떻게 불러주었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면서 지명해서 불러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나 하고 보니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어떤 대화 나누고 있나요? 뭐 밥 먹자고 뭐 잘 지냈냐고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여 엘리야야, 이제 내가 온 사명,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십자가 질 시간, 이 십자가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때 모세가 주님 정말 그렇군요.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의 미션, 주님의 사명,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 오직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느니라. 하지만 나는 완벽한 인간을 몸을 입고 있기에 인성을 입은지라 힘들고 괴롭네. 아마도 진지하게 십자가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변형하신 목적, 그 변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바로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시면서 3년을 보내십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런 말이 고사에 있습니다. 충록 포수 불견산이라.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않는다. 산을 보지 못한다. 사냥꾼이 사슴 쫓아가다가 경치 좋다. 저 바위가 참 아름답다. 네, 그런 사냥꾼은 사슴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슴만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이제 은혜가 담겨 있고, 십자가 안에 죄 사함이 담겨 있고, 십자가 안에 치료가 담겨 있고, 십자가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십자가 안에 문제 해결이 담겨 있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중심입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실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소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물을 거예요. 천당 가시면, 야, 너 천당을 왜 왔니? 혹시 저와 여러분께서, 아니 예수님, 그걸 말씀을 하고 가십니까? 천당이 좋으니까 왔죠. 아니 천당에 오니까 생명강수, 황금길,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런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주님께서 예끼 못된 거사 딴 데로 가거라 막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천국에 온 곳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와 함께 살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십자가, 주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오직 예수 십자가 중심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전에는 제 목표가 항상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열심히 부흥을 지키자,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사역하자. 그래서 교회가 크게 되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로구나. 전에는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성도가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갑자기 눈물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나? 네, 그게 아니라 성도를 이제 보면서 저분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저분의 지금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면서 제 몸이 그냥 막 아파오면서 기도했더니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목회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게 목회로구나. 옛날엔 설교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되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사모를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 설교를 했어요. 왜? 설교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전부 외우고 이해를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해를.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것도 목회지만 그런데 정말 진실한 설교를 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한 거 회개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무슨 설교가 필요할 것인가? 시식전달에 불과하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베드로를 놀려주려고 변형된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변형되어서 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쓸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자체입니다. 예수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를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귀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서 마지막 때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